와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우리 시편 1편 3절 우리 세 분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상성소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보면 건설회사는 항상 뭘 짓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죠. 모델하우스는 분양하게 될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접 볼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모델하우스는 임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분양 절차가 끝나면 해체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모델하우스에 마음을 두거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완전한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델하우스와도 같은 이런 지상성소의 구조와 사역의 한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땅의 성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하늘 성소와 구별돼서 땅의 성소를 얘기할 때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둘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막에 사는 그 사역의 예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상성소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 돌로 만든 그런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첫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이 첫 장막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지금 설명하면서 성소를 말합니다. 성막의 구조가 처음에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오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나오죠. 그 두 번째 장소인 성소를 첫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 장막에는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놓여 있다. 이렇게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여러 번 우리가 했고 또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좀 그림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휘장 앞에는 향을 분향하는 금향로가 있고 그 휘장 뒤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죠.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둘러싸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 십계명, 언약을 적어놓은 돌판 2개가 들어있고,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써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그 안에 또 이제 십계명 돌판만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그 위에는 천사인 이 그룹들이라고 했는데 오늘로 하면 케루빔입니다. 이 케루빔 둘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개 아래 그 언약궤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런 가장 핵심적이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성막 또한 성전의 구조와 기구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낱낱이 설명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이 지상의 성소에서의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이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합니다. 자, 그 제사장들의 그 주요 업무는 뜰에서는 이 번제단에서 이제 예물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는 주 사역지는 이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그 뜰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순양을 소지와 포도주를 붓는 전제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매일 들어가서 이제 왼쪽에 있는 등잔대에다가 신선한 올리브 기름을 붓고, 또 매일 저녁에 불을 켜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 들어가서 맞은편에 있는 금향로에 향을 피워놓는 것도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향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진설병 12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빵은 성막들에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이 빵 한 덩이가 약 4.4리터이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먹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빵 한 덩어리가 상당히 양이 많은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맞이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죠. 그때 들어갈 때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드린, 속죄를 해서 제물을 드린 그 짐승의 희생의 피를 들고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한 값은 죽음입니다. 그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하고, 그 피를 가져간다는 것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져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그것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죄지은 백성이 그때마다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죽게 해서 그 죄를 속하게 하는 대속의 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하는 이 대속의 피,
이것이 성막에서도 굉장히 하이라이트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제사장 사역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보이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나오는 이런 성막의 구조와 제사장의 일들은 앞에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오죠.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또 레위기에 대해서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도 지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똑같이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이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보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첫 장막, 즉 땅의 성소가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성령께서 영적인 해석을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성소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지성소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성소는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그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는 매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그 자신의 피를 들여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그 하늘 성소, 그곳으로 나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법과 그 제사로는 그 하늘 성소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이 땅의 성소는 앞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것처럼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모델하우스 얘기했는데 그 모델하우스처럼 일시적인 것이지 하늘 성소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자, 이 땅의 이 성막, 땅의 성소는 현재까지 비유다라고 그랬어요. 현재까지 비유다. 이 비유라는 말은 앞에서도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다. 쉽게 말해서 모델하우스 같은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이 땅의 성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깨우쳐 주시지 않고는 절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쉽게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대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한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믿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 땅의 성소, 그들이 정말 이 신앙의 중심으로 평생을 여겨왔던 이 성전이 모델하우스처럼 일시적인 거다. 현재까지 비유다.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큰 사실은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로는 제사 드리는 자들이나 제사장들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일 아침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죄를 씻고 허물을 씻는데 그치는 것이지
그 양심까지 깨끗해지게 해주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기록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의 양심의 기능인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 제사 드리면서 그동안 지은 죄를 씻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상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하나님과의 또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시적인 곳이고, 두 번째는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마음까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의 성소에서의 이 제사와 기능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적인 우리 당장의 이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 음식법들이죠. 유대인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음식법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그 예법에 따라서 구별해 놓은 그것을 이제 코셔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먹는 법, 음식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을 지키는 것과 또 죄를 씻는 역할, 성소에서 이런 것들은 담당은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은 현재까지 비유니, 현재까지 비유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것이고, 또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하늘 성소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까지, 새 언약, 새로운 하늘 성소, 새로운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나타나는 것을 개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날까지, 새 시대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긴 것이다. 이 땅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실 때부터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지, 모델하우스처럼 임시적으로 필요해서 주셨다가 그것을 폐하시려고 그런 것이지 영원히 가져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더 새롭고 온전한 것을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파괴되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의 실패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두지 않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둘째 성소, 하늘 성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타내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언약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던 일들, 간절히 바라는 일들, 우리가 늘 하던 일들, 이것을 못하게 되면 낙심하지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상의 성소와 이 기구와 기능들은 임시적이다 그랬어요. 임시적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임시적이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땅의 성소와 기구와 기능들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겼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결국 다 임시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만들어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지어진 것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임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들게 하신 이런 성전이, 성막이 임시적이고 그것을 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손으로 만들었던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좋은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좋은 것은 가져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절대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상 성소의 한계는 결국 뭡니까? 하늘 성소의 필요성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것에, 옛 시대에, 옛 언약에, 옛 성막에, 옛 성소에, 옛 직분에 거기 매여 있으면 새로운 하늘 성소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의 것들에 모두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우리의 젊음, 우리가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서 땀 흘려서 산 집, 여러분들이 해놓은 모든 것들, 성취와 성과들 다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 집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진짜 인생은 하늘에 있는 것이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도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낡아지고 늙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늘 성소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소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개혁 정신이에요. 개혁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를 개혁 신학의 바탕을 둔 교회라고 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전통,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할 당시에, 그 당시의 교회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든 그런 규칙들, 법도들, 그런 교리들, 그것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성경 이상의 것에 더 그런 권위를 두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정하면 그것이 성경 이상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면죄부 만들어 팔면서 더 큰 이 땅에 그런 건물 만들려고 하면서 면죄부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동전이 땡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죄가 사해진다. 이런 거를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 사람이 만든 것, 그런 것들을 써버리고 성경의 본질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인데
이 개혁교회에서 사람이 만든 전통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다. 그거야말로 우스운 일이고, 우리는 항상 이 개혁교회 성도들로서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그 전통과 그런 것들은, 훌륭한 것들은 계승할 필요가 있고 또 유산으로 남길 필요가 있지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절대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절대성을 부여하고,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나 열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던 것을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던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고 유연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건강, 사역, 계획 등 이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귀하게 여기되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는 내 것, 내 건강, 내 생명, 내가 하는 일, 내 집, 내 자녀, 이렇게 내 거로 내 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변화에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와 하나님의 뜻에, 진리에 절대성을 부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절대성을 두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건강과 삶과 소유와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가 늘 겸손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성을, 문화에 대해서는 상대성과 유연함을 부여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성소와 하늘 집,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